시온산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시온산에 오늘 말씀 보면 알아요. 누가 시온산에 올라갈 것인가.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유언하는, 거의 유언식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가 여기 다 나온다고. 지금 뭐 지구가 폭발하는 거, 이 지구가 불타는 거, 우주소로, 진짜 우주소는 그때예요. 우주가 폭발하고 지구가 불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에 신천인 줄 믿습니다. 시온성의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시온성.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은 다 약속이다. 분명히 오시는데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지구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폭발하고 지구가 불이 타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참 우리가 성경 구원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이죠. 맞죠? 그 말씀도 맞고 또 이 말씀도 맞는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느냐? 그 뜻이에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한이라는 언어가 많이 있지요. 뜻이.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도 너는 거룩한 행실을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기 11장 44절에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거룩은 뭘로만 거룩이 되냐? 말씀과 기도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거룩이, 우리가 변화받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아서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이를 수 있다. 경건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걸 계속 이 경건에 훈련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마다 우스갯소리 이거 한번 웃고 이런 걸,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은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음성 듣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이제 주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해야 돼요. 우리 백이 어디 있냐고요. 노후 대책이 어디 있어. 그분 자체가 노후 대책인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 주께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요 안에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여러분들 다 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새 가족이 지금 집이 생겼어. 응? 아시겠죠? 그것도 이 땅이 기름지은 복까지도 바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땅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다시 11절 다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르짖으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래 많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내가 육신장막 벗어 내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뵙나는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어쨌든 지금 땅에 있는 아주 부족한 게 많은 이걸 좀 채워서 좀 누리다가 갔으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야. 아멘. 이걸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워서 불에 녹아지르니와 이 지구가 폭발해버려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신천지예요. 진짜 신천지는 이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요 거룩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뭐 점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건 뭐 전혀 뒤도 없어요. 그 뜻이 아니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영혼육이 저먹고 흠없는 자라 되라고 그랬는데 24절은 내가 해줄게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하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말씀이시 그분을 의지하는 때 우리가 깨끗할 줄 믿습니다. 거룩할 줄 믿습니다.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왜 더디 오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조금 오래 참아서 그분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딘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도 이렇게 다 썼다는 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느니라. 모든 이단자가 모든 잘못되는 부분은요 이 말씀을 무식한 자와 구세지 못한 이 무식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못 배우고요 공부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많이 배웠어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무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어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간다. 이단들이 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잘못되는 부분은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하와를 꾀했단 말이에요. 깬 걸 뭘 깨었는 줄 아세요?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기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성경을 깨닫는 마음은 다른 말 회개를 첫째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을 가서 진리의 성령 임할 때 진리의 성령에서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도 지금 내 스스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아서 왜 진리의 성령의 기름이 있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믿는 자들에게는 걸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었다. 이제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무법한 자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시대는 더하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끌고 가서 이단에 빠뜨리고 믿음이 떠나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또 바뀌어가지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요 지금 다니는 영들은 많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뻔질이 해가지고 목사라는 탈을 쓰고, 목사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왜? 그런 목사는 영혼들을 죽이는데, 양들을 죽이는데 양이 아니야. 다 염소를 만들어요. 소경이 속을 내 둘 다 부둥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주야장차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도 이렇게 힘든데 어디 놀러 갈 새가 어디고 다른 새가 할 새가 어딨냐고요 목사가. 응? 그러니까요 24시간 주님 붙들고 살아도요 환경이 찝쩍거리는 게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요 진리의 성령으로만 풀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풀 수가 없어요. 잘못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의 영에 이끌리지 말고 너희 굳세 떨어질까 주의해라. 떨어질까 봐.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이게 진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요. 아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사건을 늘 은혜를 우리가 내 심령이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망각하고 은혜들이 많이 떠나가서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그 은혜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엄청난 고난과 어떤 저주를 받아 지옥까지 갔잖아요. 내가 갈 자리를 다 예수님 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건 말씀이요 진리란 말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가지고 이제는 말씀에 들어가야 돼. 진리에 들어가야 돼. 저를 아는 지식, 즉 호세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들어가야 돼.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준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마지막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돼.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아이가 나이 지금 10살 17살 이렇게 나이 비해서는 그래 정상적으로 컸는데 이 속이 잘못돼 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지만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먹지 못하면요 내가 20년 30년 믿어서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20년 30년 했지만 이 속에는 잘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왜? 너희가 많은 시간을 따지면 많은 오랜 시간에 예수를 믿었잖아. 그럼 너희가 자라야 되고 선생 단계까지 올라왔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기형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기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잘못 먹으면 기형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예민하지요. 그래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로마서 6장 이런 말씀은 가장 기본 기초는 반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반석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에 집을 지지 않고 모래에 집을 지으니까 기형이에요. 기형. 모래는 흔들리기 때문에 똑바로 짓는 자기는 진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만 빼딱빼딱해요.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 천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로운 이 진리를 내 심령에 기록을 해야 돼. 기초라는 거 기초. 내가 죽고 부활했으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혀있지요. 하늘에 앉혀있는 것을 내가 거듭이 났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늘나라 생명연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고 아멘.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이 지금요 나그네와 행위는 잠깐 이 땅에 온 거예요. 온 이유는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이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걸 많이 추구하잖아. 먹을 거 입을 거면서 족하라 그랬어요. 빈소로 왔다 빈소로 가는 인생들아, 뭘 그렇게 아웅다웅했냐. 그 시간에 주님을 향했다 해봐라. 그날의 상관면허관이 엄청날 거라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맡은 것은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가 목표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본업은 천국을 전하는 게 본업이고, 지금 여러분 살아간 다 부업이에요. 부업은 안 될 수도 있어. 아멘. 본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라가려 그러면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지금 핵심 뭐예요? 자라가야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려면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보면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런 말씀이 쭉 나온다고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말씀에 보면요 그 단계를 알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과요 2장 12절, 요한 1서 2장 12절 보면은 12절은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랑 아이들아, 어린 믿음들, 아이들아. 12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건 가장 기본 기초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이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 때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죄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 날의 믿음이다. 기본 기초다. 자녀들아, 어린 아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아비들은, 이 아비부터 나오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아주 기쁘지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성경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아비의 믿음. 자,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청년 정도 되면은 말씀이 충만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자녀들아, 어린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자라요. 맨 처음부터 아비가 될 수 없어요. 맨 처음부터 청년이 될 수 없어. 아멘? 그리고 밑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아멘? 아버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다. 아비들아,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삼위일체며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던가. 정말 아비의, 아비라는 건 뭐예요? 생명을 낳는 단계가 아비예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이요 후서 15절에 보면은 많은 자는 선생이다. 그런데 아비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비라는 것은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 아비는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아비의 믿음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낳는 것을 아비다. 아비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와야 돼. 기본이에요. 청년은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이 충만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 단계에서 더 뛰어오면 아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 안 자라나면요 숨어 있는 자들이 있어서 잡혀먹게 돼 있어요. 잡혀먹게 돼. 자, 에스겔서 가서도 또 나오지요. 물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자,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하잖아요. 이 단계에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마지막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건 피 아니에요.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넘어간다.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요. 피. 예수님이 피 흘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피 흘리고 뭐 했어요? 죽으셨잖아요. 죽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 10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건너지요? 어디를 건너가? 홍해. 아멘. 홍해를 건넌다는 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모세의 숲 가서 다 물침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물침례는 죽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를 그 다음에 죽으시죠.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거.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올라왔잖아.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부활. 광야에서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광야를 이기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돼야지 광야를 이기지. 광야 생활은 오직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거길 먹을 것도 없어. 뱀이나 있고 청갈이나 있고 수박이나 외나 참이나 오이나 마늘 없어요. 육신의 거 없다는 거. 육신의 거 광야는. 그래서 피와 죽음과 부활의 신앙까지 와야지만은 온전하게 그분만 바로 하늘만 보는 하늘만. 그러니까 주님이 다 네가 40년 동안 다리가 부르튼 거 있냐?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하지. 이 신앙생활은 광야생활인 줄 믿습니다. 광야생활은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하는 거. 그분만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 그래. 어느 날 고기 먹다 시켜봐. 메추리를 마운틴 산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이놈들. 얼마나 먹었더니 이빨을 쑤시고 있어. 하도 메추리를 많이 갖다 줘가지고. 아멘.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은요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서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이 있는 자들이 있어. 그건 아이예요. 거기서 조금 더 가서 홍해 바다에 들어간 사람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육신 것들이 죽는다는 거지. 아멘. 육신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 골로새서 3장 1절 너는 하늘에 있는 자들 아니냐. 하늘께를 바라보고 하늘 걸 추구하고 하늘 걸 생각해라. 바로 죽은 자다.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 볼 때 내가 부활했다. 점점 자라야 돼. 예수님이 똑같이 했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럼 우리가 이제는 홍해를 건너 부활, 딱 부활해서 이때부터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다 주님만 바라보고 입만 쩍쩍 벌리는 거 다 주신다. 뭘 안 줄까 그러냐? 응?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하나님. 뭘 부족하게.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에까지 가서 광야에서 승리한 여호수아 정도가 돼야지 아비 다 할 수가 있어. 어려운 건 아니었었어. 사실은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믿음이 떨어져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썩고 사는 자들 자꾸 미혹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어서 얼마나 우는지 아세요? 왜? 저기 애굽이 그리워가지고 땅에 있는 거 먹고 싶어갖고 울었어. 엉엉 울었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 땅에 갖고 울었지요? 땅에 그려서 울지요? 그럼 애기 믿음이요. 아직도 땅에 거 갖고 왜 울어? 새끼 놓고 왜 울어? 냅둬. 하나님 다 키워줘. 벳셈에서 올라가는 두 암소 보세요. 금방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뚝 띄고 집에 보내고요. 아니 벗개를 수레에 싣고 올라가는 벳셈에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는 음메 송아지 젖 달라고 우는데 여기서 젖이 뚝뚝 떨어진다고 전문산 나서. 그런데 두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앞만 바라보고 좌우나 질주하고 쭉 천국 가는 길. 벳셈에서 올라가서도 수레를 쪼개서 자기 자신은 암소는 바로 거기서 희생제물 번제를 드리는. 거기 눈켜만큼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돼야지. 부활의 믿음. 이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될 수 있는 거. 안 되면 무슨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코스만 밟으면 회개라는 걸 정확히 알고 구하는 걸 정확히 알고 그러면 1년 만에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이제 말씀 보는 맛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1년이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 자신이 있어. 안 따라와서 그렇지. 1년만 지금 몇 년이요? 예수님 안 하신 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6월절 피로 홍해의 죽음으로 광야의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이 문지방에서 아멘 물이 올라오는데 물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이걸 의미하는데 문지방에서부터 이 문에서부터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물이 얼마큼 말해? 첫째는 발목까지 발목 신앙이라는 건 뭐냐? 열심을 내. 율법주의자들 아주 열심을 내. 그만 발탁 뛰고 발목이니까 발목에 뛰지요. 아멘. 율법적인 열심을 하는 거. 열심을 여기서 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물이 차서 어디까지? 무릎까지라는 건 진짜 기도로 해서 은혜를 받는 단계.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의 청년의 장년의 올라가는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어린아이, 그 다음에 무릎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단계. 기도하니 은혜가 임한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허리까지 하다. 허리는 뭐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전신갑주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끈을 끼는 거는 말씀이 충만. 이 청년의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못해도 청년의 단계까지는 와야 돼. 와야지 거룩한 행지가 경건한 자가 돼서 넉넉하게 그날에 가지. 여기까지는 와야 돼. 그러니 여러분 큐티도 한다든가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제대로 이제 그거 알고 고소를 해서 누구든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아멘. 그 고소만 제대로만 조금만 밟아줘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넘쳐서 헤엄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충만이다. 충만. 아비. 아멘. 그 결과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물이 흘러서 결국 생물이 번성하고 갯벌이 소생한다. 다 산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보는 거. 물만 돼 있는 사람 다 산다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처럼 자라나야 돼. 자, 우리 그러면 이거 한 절만 뭐 이쪽만 보고 마무리해요. 에베소서 4장 보면 돼. 에베소는 애를 배워야 돼. 애를 배워서 애를 낳아야 돼. 아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낳아야 돼.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 에베소 4장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오중 사역이라고 그러죠. 왜 교회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웠을까요? 자기 폼내라고? 왜 이게 세웠느냐? 지금은 목사와 교사제가 주로. 자, 목사와 교사로 왜 세웠느냐? 이는 왜 이런 오중 사역을 세웠느냐?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는 왜 그렇지? 왜 이런 오중 사역을, 왜 목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사도와 선지자를 왜 세웠어요? 여기 있잖아요. 밑에 이는 왜 세웠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자라나라고. 오늘 말씀 제목 자라나는 좀 있습니다. 자라나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어린아이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니는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온전한 자를 만드는 건 자꾸 자라라. 6월절 어린 양에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나라. 이건 충만한 걸 에스겔 47장이면 헤엄치는 단계까지인데 우리 못해도 허리까지는 와야 돼. 허리까지는.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 믿으면 14절에 또 뭐라 그래? 14절. 이는이라는 건 뭐예요? 이는의 뜻은 뭐예요? 12절 보세요. 12절에도. 자, 12절에 시작이 뭐예요? 이는. 이 잡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12절에도 시작이 이는. 14절에도 이는. 왜 이는? 왜? 앞에 구절을 11절은 왜 교회에 이런 사역자를 세우느냐? 이는 왜? 성도들을 자라게 하려고. 아멘?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이런 사역을, 오중사역을 세웠다. 그래서 그 사역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더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 왜? 이는 또 왜? 이는 왜? 왜 자라야 되냐? 자, 보세요. 14절. 이는 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자랐다는 것이요. 거꾸로 보면 자라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 이제부터 이렇게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께 이렇게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자라야 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주님 한 번만 꼭 붙들게 하려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되면요, 이 사람의 쾌술 문제, 사람의 쾌술, 사람의 아름다운 부드러운 말들, 이 말주변 가지고 이단들 얼마나 말 잘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세상 보세요. 응? 증상도 못한데요. 잠깐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웬만한 믿으면 빨리 들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 말씀이 있는 말씀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처럼 그냥 쌩쌩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부들부들 자들자들한 줄 아세요? 그게 간사다. 뱀이 간교로 간사로 이화를 미혹한 것처럼 이렇게 잘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의 계절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 공부를 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공부해라. 진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잡으려고 숨어있는 자들, 이단자들,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꾼들, 숨어서 잡아먹으려고, 믿음이 없는 자들 숨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럼 자라나야 돼. 응? 성경 뭐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해야 돼. 이상한 성경 공부 말고요. 응?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만 알아도 우리가 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라 그랬잖아요. 아멘. 진짜 공부해야 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네가 네게 배운 것은 누구에게 배운다는 거야 지금? 누구에게 배우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꾼에게 배우면 죽어 지옥 가요. 배워서 조금 잘못되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 조금 잘못되니까 영혼이 좀먹어서 아멘. 어디까지 끌고 가? 지옥까지 끌고 간다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해라. 이는 세상 초동한문이다.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왜 내가 그렇게 핏대를 고 맨날 이런 줄 아세요? 이런 말씀 정말 이 심령에 있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드러우면서도 좋으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어른 믿으면서 아이 믿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너는 참 난 너 정말 부럽다. 성경은 뭐냐? 성경 주시는 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아멘.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지혜의 책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모든 성경, 모든 두루마기는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나왔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베드로후서 1장. 자, 그냥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는 간증을 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을 부활한 걸 다 봤고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자 그래서 내가 한번 혼났다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또 우리에게 너희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말씀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예언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바로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건데 그럼 이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지 이 성경 깨달아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 그럼 성경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첫째 교리다. 교리. 아멘. 교리의 교리. 교리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 외에는 구원받아도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아멘. 그런 말씀을 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교리와 둘째 책망. 아멘.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보면 벌써 율법은 죄를 깨닫게 죄를 깨달으니 그리스도에 자꾸 가지요. 회개를 통해서 교리와 책망을 받아서 회개가 바른 사람이 되지.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함이다. 여기서도 또 나오잖아요. 왜?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첫째 성경이 뭐냐고 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이 여기서부터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땅의 걸 추구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가야 돼. 자라야지만 미혹을 받지.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못해요. 왜? 자라나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에 머리가 될지는 꼴이다. 얼마나 지혜가 서 똑똑하다. 잘한다. 승진이 된다. 돈도 많이 번다. 솔직히. 아멘. 그 돈도 주님이 이거 주님 위해서 쓰고 얼마나 기분 좋냐고.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니 땅에 건 관심이 없어요. 많이 오면 많이 나눠주고 아멘. 있는 건 퍼주는 게 나그네. 들어오는 만큼만 퍼주는 거. 퍼주는 거 또 뿌리시고 또 들어오지. 그 사람 얼마나 신하겠냐고 이 신앙생활이. 응?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우리는 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잡혀 먹어요. 왜?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거기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는데 뒤에서 꽁지 노약자들 어린아이들을 막 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요. 430년 동안 기억해서요. 사울왕 때 다 쌍으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430년은 몇 대인 줄 아세요? 몇 대? 응? 거기도 우리 영적으로 보면 노약자 어린아이 믿으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꾸 성장해야 돼.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은 힘들어요.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자꾸 소망을 하늘에 둬야 돼. 하늘 걸 생각해야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조금 더 자라서 이 청년의 믿음까지는 자랐어. 그날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다 종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다 종이라고 나왔어. 왜? 죄에서 해방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다 종이에요. 다 종. 그래도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왜 교회에 이런 오중 사역자를 세웠느냐? 이건 성도들 가르쳐서 온전한 자를 만들으라고 자꾸 믿음이 자라가라고 사역자를 생긴 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역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지 그날에 자네의 본전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엄청난 상과 멸류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멘 할 수만 있으면요 안 나가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후서 전서도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아이에서 청년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에서 율법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기도로 은혜를 받아서 진리 안에 들어가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 이런 자들은 넉넉하게 천국 간다고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하셨고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 마지막 베드로가 끝말에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한 것처럼 그 말을 주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앞에 폈다만 말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